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답답하다. 어떤 일이 가장 답답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소통이 잘 된다.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또 내가 상대방을 잘 알아듣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요? 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거하신다고요? 예,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분은 근본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무엇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러 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통해요, 통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통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보고 듣고도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징조는 없습니까?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뭐 다른 말씀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 계속해서 다른 특정만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다시. 다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저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기껏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가는데 우리는 가지 못한다? 아마 자결을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 흐름이, 이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결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면 장차 다 어디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 있는 곳에는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엉뚱하니 이 말씀에서 자살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그 무지를 드러내고, 여러분, 무지를 드러내더라도 믿음이라도 그들 속에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그들 속에 믿음마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엉뚱한 상상 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근데 믿음마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조롱을 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이요, 반드시 알아들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들은 이것을 꼭 알아들었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저희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벗어나려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인 줄 믿고 내가 그인 줄 아는 이것은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이것과 주님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내가 그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원문 헬라어에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am이라는 단어. I am. I am.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I am 그러면 뭐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뭐를 붙이지를 않고요. 그냥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다인 이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에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이지 않습니까? 그 70인역 번역본 성경에 헬라어 단어로 구약을 풀어놓은 이 70인역 성경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불러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큰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예요, 처음부터 그냥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러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네, 얼마나 매몰차게 거부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다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왜 내가 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모세를 설득하셔가지고요, 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면서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 됐습니까? 내가 그러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신다 이러면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면, 바로가 그러면 그때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물음에 대해서 14절에 답변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밝혀주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혀주셨습니까?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70인역 역본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부분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해 놨지요. 근데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이다, 나는 존재다,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이다 라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 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라고 하는 걸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지금 그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인지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해서 나는 이다,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멍했을 거예요. 감히 떠올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한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힌 말을 들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8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뭐라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아니 도대체 네가 뭔데? 에? 네가 누군데 감히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네가 그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아버지다라고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에고에임이 바로 그라고 저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생명과의 관계를요 가장 힘있게 말씀한 신약 안에서의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숱하게 밝혀주시고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누구라고요? 내가 곧 그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있을 자, 이 나중에 있을 자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있을 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4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43장 10절 1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십시다. 52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땐가는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내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미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곧 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거 내가 곧 그니라, 이게 그냥 엉겹결에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온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나온 이런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다. 그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곧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내니라.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때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다. 여러분,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과 신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두 존재가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예요? 놀랍도록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밝혀놓으셨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한 아기로 임하실 이 한 아기,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한 아들, 독생자의 영광으로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이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온전한 답변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온전한 답변이 아니에요. 온전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아는 것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한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이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과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왜 내가 그분, 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 침례, 세례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를 지신 거예요? 예,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오직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인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는 없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아요? 이름을 힘입어야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이 길이 무엇이라고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 여러분, 그 세례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세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그 세례만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교회에 세례를 부탁하실 때에 반드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예,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세례밖에는 없는데, 그 거룩한 보혈에 씻는 그 길밖에는 없는데, 그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세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세례를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 유일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이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수 교회에서 믿는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지, 아버지도 하나님이지, 성령도 하나님이지.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한 하나님 안에서 새 존재가 있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자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존재, 이꼬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자가 하나님인 것도 믿고 성령이 하나님인 것도 믿고 성부가 하나님인 것도 믿지만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오늘도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베풉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베푸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참여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의 영이 성령 똑같은 존재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걸 깨달을 방법이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태초에도 전능하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애초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본문의 2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때까지는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게 되었을까요? 네,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든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들이 온전하게 알게 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여기에 영생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그것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25절을 보십시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형제, 유다가 지은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형제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저가 미쳤다. 그래서 미친 형 붙잡으러 막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제예요. 육신의 형제예요. 근데 듣자 하니 막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친 사람 미쳤구나.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가지고요.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유다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아니 여기는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따로따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 그분이시다. 유다도 명백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이신 그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 왜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고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죄와 이 죄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진실하게 살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은혜의 혜택은 뭘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그 영원한 이 믿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이고 나중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하게 압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임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다.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